사무엘상 17장 49절 52절을 통해서 제목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릴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상 1장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다 이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나 길으니까 말씀이 너무 길으니까 49절에서 50절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뜻을, 어떠한 하나님의 그 모략적인 것을 우리에게 섭리를 주시고자 하는지 여러분 잘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정에 물이 없었어요. 그 물을 달라고 목이 마르다 그래서 그 물은 뭐냐, 물이 없었는데 그 물이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드러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 물이 예수님이신데 구약에서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마실 물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구약에 나온 물과 신약에 나온 물을 비교해서 이미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 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고로 저희가 강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물이 나왔고 또 그 반석이 나왔고 그 반석은 예수님이시라고 했고 또 다수 속에서 기뻐하지 아니한 고로 저희가 강해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수많은 많은 사람 속에서 멸망을 받은 자가 있다. 아멘. 누구냐? 멸망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됐다?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저께도 어떤 성도가 그래요. 막 돈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다 저지른 거다. 본인이 저지른 거에 대한 그 결과다. 지금 본인이 원했고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아멘.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원망을 했잖아요. 잘못되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듯이 아멘.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자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를 않아놓고 아멘. 원망하잖아요. 아멘. 다른 길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줬어요. 저는 분명히 안내를 해줬는데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까먹고 내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6절 7절을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해야만 된다. 너희들은 멸망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멸망 받았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거울로 삼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모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게 한 것은 뭐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을 좋아하고 원망하다가는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는 어떻게 되냐?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고 책망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도볼 텐데 원망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뭐요? 본인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시잖아요. 또 고기가 없어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맥주라기를 배가 불러서 이제 도저히 이제 못 먹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줬잖아요.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 알았어요?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실 때는 그냥 먹는 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에 사는 물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일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주고 물 주고 불기둥 주고 구름기둥 준 것으로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실제 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물은 실제 물이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은 말씀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시대에도 뭐요? 반석의 물을 마시는 것이 뭐요? 무슨 물이냐? 예수님의 말씀의 물이란 거예요. 이 물은 무슨 물이냐? 영적인 물이란 거예요. 이 영적인 물을, 이 생수를, 예수님이 주신 이 생수를 마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막 오물이 섞여서 생수가 아니고, 먹는 물도 어때요? 보면은 진짜 우리가 먹는 물도 그 수질을 검사하잖아요. 거기서 수질 검사에서 합격이 돼야만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오물과 거짓이 섞인 것은요 생수가 아니라는 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이런 물을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수.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먹어야만이 영적인 생수, 말씀의 생수, 예수님께 전해주신 생명의 생수를 먹어야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는 그 시대에 따르던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고 갔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앞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그들이 죽었던 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왜 알게 하셨냐, 그것을 깨우쳐야 된다. 그것을 왜 알았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를 알았어. 얼마나 이것이
깨우쳤다는 거. 이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전에 저도 영천기가 막히면 못 들어요. 근데 이것을 생명의 생수를 먹어야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멸망당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뭐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괜히 할 일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적어놓고 이제 아무 의미 없이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성경에 왜 써놨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궁금해하는 자들,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읽고 많은 걸 들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의문이 나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성경도 궁금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궁금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가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이 이편의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 하면요, 그때 그 상황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사들이 전투하는 장면이에요. 아멘. 거기에 누가 있었냐? 골리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가구의 증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감을 쳤고 그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내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근자는 앞서 해더라 했어요. 여기에서 골리앗이 나오는데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면 지금으로 보면 지금으로 3m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키가 크잖아요. 그가 입은 갑옷 500세겔은 지금으로 하면 몇 킬로냐면 57kg예요. 입은 갑옷이. 그러니까 보통 성인의 몸무게예요. 57kg면. 아멘. 그 뭐냐, 3m나 된 골리앗이 57kg 된 갑옷을 입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누구도 그런 사람 보면 무섭지 않겠어요? 무서워요. 싸울 수 없는 그런 장대한 골리앗. 그 당시에 다윗의 형들이 거기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가 싸워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전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는 것은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다윗이 막 자기도 나가 싸우겠다고, 내가 싸우겠다고 막 그러는데 사울이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이라 그랬어요. 사울이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아멘. 너는 그 사람 보통 저렇게 키도 크고 엄청난 그 군사, 전쟁에 나갈 군사로서 훈련받은 자다 이렇게 말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겠다 라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같이 그렇게 담대해야 돼요. 아멘. 사람이 있든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열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아멘. 생명을 살리다 보니까 오해가 돼서 억울한 소리를 듣고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찢어지게 하고
머리 골치가 아프게 막 이런 말을 듣잖아요. 신경 쓰이는 일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45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이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더라. 그건 믿음이잖아요.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뭐예요?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수천 명이 다 떼거지로 와서 우리를 멸시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무장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50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치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며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불을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골리앗 시키가 3m에다가 갑옷을 57kg 되는 옷을 입었어요. 그런 자를 무엇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이마를 쳐서 쓰러뜨렸어. 엎드려져갖고 그 다윗에는 칼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등장시켜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거인, 산베테라는 거인. 그럼 그 거인은 누구의 후손이냐? 어디서 나온 후손이냐? 어디 누구의 후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너무 미모에 반해서 거기에 빠져갖고 미모에 빠져갖고 난 자손이 누구요? 네피림.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라. 민수기 13장 33절을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네피림 후손 거인들 이렇게 다윗이 이게 골리앗처럼 큰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우리가 저들에게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막 겁을 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정탐꾼들이에요. 정탐꾼들 가서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11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가서 산지에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에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그러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아낙 자손 거인을 다 멸절했어요. 근데 남아있어요. 또 여호수아 11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씨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솔에만 약간 남았더라 그랬잖아요. 왜 남았을까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약간 남았대잖아요. 누가? 거인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다 멸절했는데 어디에 가사와 가드와 아솔에만 약간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이 네피림 후손들이 아낙 자손들이 약간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네피림 후손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영적 다윗이라는 후손들에게 괴롭히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알아보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하려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형들이 어떻게 지나나 그때 당시 그 당시에 와서 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싸워야 되는 그 시점에서 골리앗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괴롭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남아있는 족속이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그때도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싸우겠다 저것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누구냐 하면 그 거인들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물리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유익만 취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특히 꼭 그렇게 어떻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교를 세워놓고 자기 유익만 채우고 말씀도 모르면서 성도들이 죽을지 멸망당할지도 모르고 가는 그런 자기의 유익만 취하는 자들도 뭐요?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바르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면서 또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이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거인들 큰 대형교를 세워놓고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멸망당하게 할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우리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거기에 남아있는 자는 누구냐? 마리아와 몇 명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 누구냐? 그 십자가 달리실 때 누구냐? 우평 강도밖에 안 몰랐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1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권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우평 강도가 좌평 강도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불의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한번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불의를 하고 있어요. 지가 죄를 잔뜩 져서 잘못을 많이 해서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 달리면서도 그러니까 우평강도 말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죄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분은 잘못이 없는 분이다. 옳은 행동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도 우평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들으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좌편 강도에게 우편 강도가 불의를 보고 막 맞서다 아니다, 네가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불의를 대적하고 있는 자를 물리친 것처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즉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믿음이 있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왜 진리가 있는지 안 나오고 왜 비진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살고 싶으면 빨리 진리가 있는 교회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깨우쳐서 다윗처럼 우평 강도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받은 생명의 말씀을 정확히 알 때는 아멘. 담대하게 아멘. 싸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아멘. 우평 강도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도 뭐예요? 뜻이 뭐냐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것은 아멘.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알 때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평 강도를 통해서. 그런데도 아직도 말씀도 모르고 깜깜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련한 다섯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우평강도도 불의를 보고 싸우듯이 우리도 사명이 있는 자들, 이러한 불의를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말씀이 없이 거짓을 하는 사람은 물리쳐야지. 당신 잘못 믿고 있어.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없이 말씀도 모르고 엉터리를 살고 있잖아. 그렇게 되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듣던지 안 듣던지 이것이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소한 것이라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불의가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면 어때?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보면은 그거 그냥 넘어가지, 그냥 가두지. 그 작은 것에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때요? 큰 것을 불의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한번 잘못했는데 뭐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게 또 그 다음날 또 했죠. 이거는 뭐 괜찮으시겠지.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짝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어떤 작은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머리 꼬치가 아프면서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온몸이 아프면서도 그런 것을 짓는 이유가, 생망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너무해요. 목사님 너무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 어디 그랬어요?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잖아요. 또 뭐라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거에도 충성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한 말이에요. 말씀대로. 왜 엉터리를 아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도 불의해서는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큰 일에도 불의가 없고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우평나금처럼 우리 작은 것도 위해서는 안 되고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에 충성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 너는 소년이여 근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골리앗이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어떻게 저렇게 큰 자를 이길 수 있냐, 가지 말아라. 계란으로 다이치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승산이 없다. 안 된다 그랬어요. 가지 말아라. 근데 다윗도 그 당시에 생각해봐요. 그렇게 큰 사람이 있고 군사들이 엄청 많은데 안 무섭겠어요? 공포와 불안이 있었겠죠. 아멘.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혼자잖아요. 그때 당시 아주 작잖아요. 소년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이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기냐, 이렇게 다윗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쓰시는데 혼자 있을 때 쓰시고 소수 또 약한 자를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많은 숫자와 또 많은 세력과 많은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자를 가지고 아멘. 담대하게 믿는 자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도 어떻게 이겼어요? 바로 왕이라고 바로를 보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름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집트로 하면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오는데요. 파라오 왕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땅이 엄청나게 크고 돈도 많고 또 뭐예요? 땅이 이집트 땅 상하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아멘. 모세가 40세에 피난 갔다가 피했다가 80세 40년만 돌아왔잖아요. 80세 돌아왔는데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바로 왕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은 모세를 죽이지 않겠어요?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멘.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입이 둔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안 됩니다. 너무 약하고 말 재주도 없고 말도 못하고 하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아론 형을 보냈어요. 형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살렸잖아요. 아멘. 그 형을 통해서. 그 거기서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도 모세 형을 통해서도 그 장대한 힘이 세고 권력이 세고 그 큰 나라의 돈과 모든 거에 권력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서도 살리시고 구했잖아요. 아멘. 그 형 아론을 통해서, 아멘. 다윗을 통해서, 또 우평 강도를 통해서. 보면은 다 약한 자예요. 소수예요. 근데 우평 강도도 다윗도 모세도 아론, 모세 형도 다 어때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살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 보면은 지금 우리 열방교회 보면은 뭐 소수잖아요. 계란으로 발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를 어떤 경우에도 믿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이겨야 돼요. 아멘. 여기다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다 보낸 사람들은 다 사명자로 하나님 보낸 거예요. 지금 네. 앞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런다고 저런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핑계대고 갔다는 것은 뭐예요? 증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뭐예요? 약하고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다윗도 18세를 했죠. 18세.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또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뭐요? 담대한 믿음과 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불의를 보고도 용기를 내서 대면에 싸우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온 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골리앗 앞에서 외치는 것이에요. 골리앗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붙이셨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담대히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그리고 모세도 뭐예요? 전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외치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혼자였어요. 한 명. 엘리야와 몇 명? 그쪽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군대 수는 몇 명? 850명이었습니다. 그들도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850대 1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다윗과 같이 우평강도처럼 뭐예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는 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똑같이 역사를 하시는데 힘이 없고 소수 약한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다윗을 통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장애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음에 완전히 새기셔서 믿음으로 이기시면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의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